요한계시록 12장 13절 말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여기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마귀의 요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교회와 이제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지금 비유로, 상징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맛배기로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상징 하나하나는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을 같이 놓고 보면 환히 알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65권을 먼저 알면 마지막 66권째인 이 구약은 알도록 되어 있고, 신구약 성경 65권을 모르면 이 구약은, 이 계시록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살펴서 이렇게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이 신약인 요한계시록은 다 알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리 상징으로 되어 있고 다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65권 안에 있던 말씀이 그대로 다 여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다 나오는 것을 지금 여기에 추려서 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모르는 것은 신약의 65권을 찾아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모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해석을 하기로 상징된 것을 자기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귀에 걸어도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어도 코걸이가 되니까 너는 이 코걸이로서 내 것이 맞다. 아니다. 귀에 걸어보니까 딱 맞더라. 이 귀걸이에 그러니까 나는 귀걸이를 만드니까 이 맞다. 해봐. 각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맞다고 여기지만 성경 전체에 다 맞아야 되지, 한 부분에만 맞으면 그것은 올바른 그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단들은 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맞으니까 이거는 이렇다, 맞다, 이거는 확실하다 이래가지고 성경의 전체를 가지고 갖다 대면 도무지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다 통달한 사람이 이 성경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로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석을 잘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먼저 깨달은 이 백목사님께서는 70년 이상을 다 성경으로만 연구하신 분이요, 또 실제로 걸음은 생명을 내놓고 걸어갔던 그 걸음 토막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깨닫는 것은
그렇게 차후가 별로 없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갖다 대니까 거기에 착오되더라도 이 성경에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미리 다 해서 우리에게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 증거하는 것도 백모사님이 증거했던 그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은 배우고 또 배웠으면 다음에 모르는 자에게 또 가르치고 이래서 이것이 점점점 이렇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목사님께서도 처음부터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먼저 안 분들에게 참고를 해서 깨달은 분의 그 선생을 통해서 배운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하던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통해서 자기가 깨닫도록 해서 깨닫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깨달은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게 견고하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내 생각은 이런데 하고 물론 자기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십 년을 이 연구만 한 이분은 틀린 것, 잘못된 것, 성경에 안 맞는 것도 함께 점검을 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맞게 되면 무슨 이유 때문에 내 해석과 다를까 그렇게 연구해서 자꾸 살펴보면 자기가 맞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또 거의 대부분은 다 목사님 해석한 것이 맞더라 하는 것이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따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도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것이 경험으로 아니까 그런 겁니다. 자, 여기에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난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용은 마귀를 비유해서 가르친 겁니다. 마귀를 상징해서 마귀를 용이라 그럽니다. 자, 용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은 현재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짐승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설에 의하면 용이 있다. 용은 뱀같이 생겼는데 길수하게 뱀같이 생겼는데 뱀보다 훨씬 무섭게 생긴 뱀입니다. 무섭게. 아주 입도 크고 이도 아주 날카롭고 이 발도 있고 공중에 날기도 하고 굉장한 그런 전설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불도 나오고 그래서 이 보통 전설의 그런 짐승을 찾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에 의하면 무슨 이런 산에 용이 있는 산에 가면 굴에서 용이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입에서 불이 나오더라. 또 뱀같이 생겼는데 아주 무서운 뱀이더라.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우리는 그런 걸 떠나서 용은 마귀라, 무서운 마귀라, 무섭게 하는 마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용이라고 한 겁니다.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고 그 원래는 뱀같이 생기기 때문에 뱀과 한 통속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생긴 무서운 그런 짐승이라 이게 용이라. 마귀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무섭게 우리를 다 핍박하는 이런 면을 가르쳐서 용이라고 하신 겁니다. 자, 용은 마귀는 두렵게 해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 죄짓도록 만드는 그런 마귀의 역사를 가르쳐서 용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뒤에 보면 뱀이라 또 나옵니다. 뱀과 용은, 뱀은 우리가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은 실제 우리가 지금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뱀은 이렇게 무섭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징그럽고 아주 간교하고 그런 그 특징이 있는 것이 뱀입니다. 뱀은 이렇게 아주 간교하게 아주 속이는, 괴계를 가지고 속이는, 미혹을 하는 이런 면을 가르쳐서 뱀이라, 마귀는 이런 요소가 있다, 이런 특징이 있대서 마귀를 뱀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상징을 했습니다. 이거 마귀가 뱀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용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 그 뒤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뱀의 입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고 용의 입에서 물이 나오고 계속 용과 뱀에 대해서 나옵니다. 앞에 계시라고 앞에도 보면 계속 나오고 뒤에도 나옵니다.
용과 뱀은 뭐라 했습니까? 마귀라 그랬습니다. 용은 마귀인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까? 권세를 가지고. 뱀은 미혹을 가지고 간교하게 속여서 미혹해서 그 사람이 미혹에 약하고 두렵게 하면 권세를 가지고 두렵게 하면 약해서 그냥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용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뱀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땅으로 쫓겨내려온 것. 마귀는 땅으로 쫓겨내려왔어요. 원래는 영계에 있었는데, 영계 천사로 있었는데 자기의 위치와 지위를 넘어서 하나님과 대항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범죄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죄한 값으로 공중에 쫓겨났고 그 공중에서 또다시 이렇게 땅에다가 쫓겨난 겁니다. 쫓겨나서 여기서 이 첫째 아담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첫째 아담 후손을 전부 자기 손아귀에 다 집어넣고 첫째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만물을 자기 손아귀에 자기가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마귀와 전투했습니다. 마귀와 전투해서 누가 이겼습니까? 마귀와 예수님이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왕권을 가진 왕노릇하는 이 마귀가 패전을 했고 이 왕이 왕노릇하는 군안이 없던 그 예수님은 이겼기 때문에 이제 마귀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또 마귀가 가진 모든 천하만국은 예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진자의 주인이 되고 모든 다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그래서 이 마귀는 여기서 종이 됐고 다 빼앗겼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남자는 누굽니까? 구세주를 가르칩니다. 우리 예수님을 낳은 여자는 누굽니까? 여자는 누구죠? 예수님을 낳은 자가 누굽니까? 다 이렇게 마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마리아 몸으로 나온 건 맞는데 여기에 남자를 낳은 여자란 이 여자는 신약 교회를 가르칩니다. 신약 교회. 신약 교회가 이렇게 구세주를 바라고 구세주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렇게 오게 해서 이 땅에 오게 해서 다 이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리아가 오게 한 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은 마리아를 통해서 왔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교회가 예수님을 오게 한 겁니다. 신약 교회의 모든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왔고, 그렇지. 이걸 그냥 하나의 그냥 물질적인 육체적인 관계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대속을 하신 것은 신약 교회가 필요해서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핍박하는지라. 신약 교회를 핍박합니다. 신약 교회를. 예수님이 오게 된 그 신약 교회 때,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기고 나니까 이 마귀가 비록 졌지만은 이 신약 교회와 싸워 또 이기려고 또 싸움을 또 겁니다. 신약 교회와 싸우려고. 처음엔 아담과 싸워 이겨서 자기 것 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다 차져 뺏기니까 이제는 신약 교회와 상대해서 또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싸움을 걸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구세주를 낳은 신약교회를 핍박하는지라. 왜 핍박합니까? 다 자기 것 이제 만들려고 다시 한번 이 성도가 있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다 빼앗깁니다. 또 그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또 모든 하나님의 법에는 다 이 죄인이 되어버려서 구원을 주님의 대속을 받은 자가 또다시 이게 다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가 지금 우리 세상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한 신약 교회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신약 교회가 그 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신약 교회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그 날개를 가지고 광야로 갔다. 광야로 날아갔다. 왜 광야로 이 신약교회에 갔느냐? 이 신약교회는 광야를 자기 곳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살 곳이 광야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 광야에 뭐 하려고 갔습니까? 자, 그 뒤에 한번 봅시다. 광야에 뭐 하려고 갔는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뭐 받으면 했습니까? 양육 받으며 양육을 받기 위해서 여자가 양육을 받기 위해서 신약교회가 양육이 뭡니까? 자, 양육이 뭔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를 어른되게 자라도록 만드는 것. 또 아주 모르는 것을 잘 알도록 배워주는 것. 또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는 것. 우리의 성도들이 다 양육을 받도록 하기. 신약교회가 양육받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했습니까? 광야로 갔다. 이 광야는 양육의 장소입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양육의 장소, 양육하는 곳. 이 광야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을 가르쳐서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라. 그 원래는 이 신약교회가 어디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다가 광야로 간 겁니다. 왜 광야로 갔느냐? 광야에는 양육받기가 너무 좋은 곳이라. 양육받기가. 자라는데 광야만큼 좋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광야로 갔다. 양육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광야보다 더 좋은 곳이 없고 광야가 가장 좋은 곳이다. 자, 광야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없고 양식이 늘 이렇게 농사 지어서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고 또 거기는 좋은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또 거기는 온갖 대적들, 추위, 더위를 막을 수 있고 오는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대적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요. 또 거기는 양식이 없어 가난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요. 또 거기는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열악한 곳이라. 살기에 가장 어려운 곳이라. 그러나 성도들이 자라는 데는 가장 좋은 곳이라. 자, 이게 굉장히 좀 역설적인데 반대같이 보여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육받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받아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양육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육받는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만 본다면 광야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왜? 거기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늘 부족하고 없어서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곳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기에 불가능한 곳이라.
물도 없는데 하나님 물 달라고 하나님 물 주시면 살고 물 안 주시면 못 살고 하나님 양식 주시면 살고 양식 안 주시면 못 살고 하나님이 대적과 싸워 이겨야 돼. 이겨주시면 우리가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고 자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지 못하는 것이 광야라.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라.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편이 되면 사람들은 나는 내 힘으로 살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줘야 됩니다. 전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광야에서 살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광야에 거기서 한 달만 있게 하면 하나님 의지하고는 못 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양육이 됩니다. 양육. 또 이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왔습니까? 자, 광야로 온 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게 한 겁니다. 애굽은 어떤 곳인가 하니 굉장히 먹을 것이 많고 또 입을 것도 많고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라.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육받는 데는 가장 그것이 불리한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왜? 광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육받기에 좋고 애굽은 육신이 살기에는 좋지만은 양육받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양육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면 양육을 기준으로 본다면 광야가 훨씬 유리하고 이 애굽은 훨씬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내나 같은 곳인데 갈대아 우르는 저 위쪽에 있는 아주 문화가 잘 발달된 나라예요. 애굽은 저 아래쪽에 있는 문화가 발달된 나라예요. 거기 있으면 얼마나 먹을 것, 마실 것 풍부한지 좋은지 거기서 나올라 하지 않습니다. 다 그쪽으로 갈라 그럽니다. 이 광야에서 다 애굽으로 가고 싶어하지 갈대아 우르로 가고 싶어하지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육을 못합니다. 양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양육을 받으며 광야로 갔다. 자, 광야로 가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곳이라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늘 감사해야 될 곳이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는 법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광야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옷도 40일 동안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대적도 막아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해주신단 말이에요. 또 의지하는 것 말고 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뭡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그분을 위해야 됩니다. 그분을 위하고 그분을 위한다면 그분을 사랑한다는 뜻이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간다. 의지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잘 양육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양육이 된다. 자, 요 두 가지를 위해서는 광야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애굽보다 좋은 곳이 없습니다. 애굽은 그런 거 없이 양육과 상관없이 살기에는 애굽이 제일 좋고 그냥 거기에 사는 게 좋고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고자 원하는 이 사람은 광야를 가야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외에는
거기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이 그를 거기서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를 갔다. 자, 광야는 갈 때 어떻게 갔다 했습니까? 자, 광야를 갈 때에 걸어서 갔습니까? 어떻게 갔습니까? 이 본문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광야로 가는데 지금 여자가 신약 교회가 광야로 가는데 광야는 양육받기 아주 좋은 곳이 돼서 이제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갈 때에 걸어갔습니까? 날아갔습니까? 자, 이게 보십시오. 이게 걸어갔습니까? 날아갔습니까? 날아갔습니다. 날았어. 이거 날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못 가는 곳이라. 거기는 홍해 바다도 있고 온갖 이런 뒤에는 이런 애굽 병사도 있고 그 사람의 힘으로는 광야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 날아갔다. 나도 후 나르니까 홍해 바다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대적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적들이 있으면 밑에 후 날아가지고 다 지나가 버리는데 그래서 이 광야에 도착한 것은 날아가야 도착하지 날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날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날개가 있어요. 날개 없으면 못 옵니다. 자, 날개로 날라서 갔다. 그래서 날개로 날라서. 이 날개는 무슨 날개입니까? 여기에 독수리 날개. 날개는 몇 개요? 두 날개라 했으면 독수리 날개가 이 독수리 날개를 봤습니까? 네, 독수리 보통 이게 유튜브 찾아보면 나옵니다. 독수리 날개가 보면 굉장히 큽니다. 이래 옹으면 이렇게 조그마하게 보여도 펴면은 몸의 한 5배, 6배 이상으로 굉장히 큰 이런 뭡니까? 비행기에서 탁 낙하할 때 탁 옷 입고 떨어지는 거, 그게 뭐죠? 응? 낙하산처럼 굉장히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개를 갖다 퍼덕거리면 그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밑에 아무리 큰 짐승도 달아놔도 그냥 쑥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처럼.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는 날아가는 힘이 독수리보다 강한 것이 없다. 이래서 독수리 날개라 그랬다.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훅 하고 이 광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광야로 도착합니다. 이 독수리 날개, 두 날개, 이것은 무엇을 상징했느냐? 큰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에 큰 두 가지 힘이 있는데 뭐죠? 진리와 성령. 진리와 성령의 이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다 넘어뜨립니다. 공중으로 훌 날아갑니다. 이 두 날개를 가지라. 독수리 두 날개를 가지라. 진리와 영감이라는 이 두 날개를 가지면 그 사람은 걸어가지 못하는, 걸어서는 도무지 갖지 못하는 것을 날라서 간다. 날라서. 그 장애물이 있어도 상관없이 다 지나간다. 진리의 능력은 그렇게 강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렇게 강합니다. 그 독수리 두 날개를 가지고 받아서 가면, 그래서 광야에 도달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독수리 두 날개. 자, 그 다음에 올 때 무엇 하러 갔습니까? 뱀의 낯을 피하여. 거기서 날아가서 그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뭘 합니까? 그 뱀의 낯을 피합니다. 그 광야에 가니까 뱀이 이제는 죽이려고 또 달라듭니다. 뱀이. 광야에 뱀이 있다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하나님 뱀이 나타나가지고 불뱀이 나타나서 막 물었습니다. 이 광야는 굉장히 무서운 뱀이 있는 곳이라. 그게 또 용도 있습니다. 용도. 뱀도 있고 용도 있고. 그러니까 이 뱀은 굉장히 간교하게 거짓말해서 미혹해서 이렇게 사람을 죄짓도록 만드는 것이요. 용은 아주 권세를 가지고 무섭게 해서 죽인다, 빼앗는다, 이렇게 해서 죄짓도록 만드는 것이 용이요. 그래서 광야에는 용도 있고 뱀도 있습니다. 자, 광야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용도 있고 뱀도 있다. 우리가 사는,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신약 교회인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반드시 마귀가
있는데 뱀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있고 용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뱀의 낯을 피하여 이 말입니다. 뱀의 낯을 피한다는 말은 뱀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뱀을 만났으면 뱀과 싸워 이겨야 되지 뱀에게 물리면 죽습니다. 자, 불뱀 이거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한테 물렸습니다. 물리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죽게 됩니다. 이렇게 죽게 됐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 읽은 사람, 누가 아는 사람?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그래서 다 죽어갈 때 어떻게 죽어가는 그들을 살렸죠?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사는 방법.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큰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놋을 가지고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거를 장대에다가 끝에다 달아서 저 높이 들어라. 그 장대에 있는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래요. 그때 그게 불뱀에 물리가 죽어가는 그들이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니까 다 나았습니다. 죽지 않아 살았습니다. 그 장대는 예수님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대속을 보면 다 치료가 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 불뱀이라는 것은 물리면 죽는 것이요. 용도 그게 물리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있는 것이 또 이게 광야입니다. 자, 광야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고, 또 이 불뱀이나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그 자는 불뱀에 다 물려 죽습니다. 뱀의 낯을 피하여 이 말은 뱀을 이기고 싸워서 이기라. 뱀을 이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원망해서 뱀에 물려 죽지 않습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불뱀에 와서 그냥 다 물어버립니다. 그 말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자, 또 아까 지게 뭐랬습니까? 이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해라. 근데 의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게 해준다. 마실 수 없는 물도 하나님 주시고 먹을 수 없는 양식도 주시고, 그러니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해라. 요것을 하나님이 양육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르시기 위해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광야로 보낸 겁니다. 이것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광야에서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날개만 있으면 됩니다. 광야에 올 때도 두 날개 있어서 왔고, 이제 광야에서 그들을 싸워 이기려면 두 날개만 있으면 됩니다. 두 날개만 있으면 광야를 훌 날아서 갑니다. 이 광야를 날아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광야를 날아서 어디에 가야 되죠? 가나안 땅에 갑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까지 가려니까 얼마나 어려운 길이 많은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올 때도 독수리의 두 날개로 왔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광야를 지나려면 그 독수리의 두 날개만 있으면 됩니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된다 그 말이야. 자, 우리가 이 독수리 두 날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자, 우리 두 날개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개 양쪽에 큰 두 날개를 달아야 되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애굽에서 광야로 올 수도 없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 능력 아니고는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날개를 너는 받아라. 두 날개를 받아라. 그러면 광야에서 그들이 또 이 뱀과 용이 또다시 거기서 너희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독수리의 두 날개 외에는 없다. 독수리의 두 날개를 통해서 너가 모든 죄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면 그 인도를 따라가려면,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따라가면 너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된다. 근데 진리와 영감의 이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도 걸어갈 수 있도록, 날아갈 수 있도록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자, 날개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없는 것이 좋습니까?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광야를 훌훌 날아갑니다. 근데 진리도 없고 영감도 없고 이런 걸 가지는 건 귀찮게 여기고 이걸 가지라니까 아주 원수처럼 여기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날개가 없기 때문에 못 갑니다.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걸어서는 갈 수가 없는 곳이라 독수리 두 날개의 도움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것이 광야요. 이걸 건너려면 광야는 돼야 됩니다. 자, 무엇을 양육받는다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사람으로 양육받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요 두 가지 종류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를 한 겁니다. 광야 인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 인도하니까 이 뱀이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이 뱀이 이렇게 양육을 받지 못하도록 공격을 어떻게 합니까? 자, 15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저 신약 교회를 가르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뭐랬습니까?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여자 뒤에 딱 이 뱀이 숨어서 간교하기 뒤에 딱 숨어서 그 뱀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물을 내는데 강처럼 물이 흘러나옵니다. 강처럼 물이 흘러나와서 그 강물에 떠내려가서 죽도록 만듭니다. 그 떠내려가 죽도록. 이 뱀이 하는 일이요. 광야에서 뱀이 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미혹입니다. 이렇게 악령이, 요 마귀가 뱀처럼 강교하게 이렇게 사람을 미혹해서 죄짓게 합니다. 물은 죄를 가르칩니다. 강물이란 것은 많은 죄, 그것을 만나게 해서 죄짓게 함으로 물에 떠내려가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죄지어서 사망케 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지금 뱀이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는 뱀의 이 강물의 이 역사가 있습니다. 이 뱀의 미혹의 이 강물이라는 이 강물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 뱀의 역사를 우리는 만납니다. 항상 거짓말로 또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으로 또 재미나는 것으로 이 땅이 편한 것으로 이걸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미혹. 첫째는 거짓말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땅에 편한 것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재미나는 것 가지고 미혹합니다. 편한 것, 재미난 것. 이런 것 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여기에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미혹이 너무나 많아서 강물처럼 있기 때문에 그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강물에 떠내려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거기에 되면 뱀의 입에서 강물이 나왔댔는데 또 그 밑에는 뭐라 했습니까? 16절에 한번 봅시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토한 강물을 삼키네. 용의 입에서 또 강물이 나옵니다. 자, 뱀의 입에서도 강물이 나오고 용의 입에서도 강물이 나온다. 자, 뱀의 입에서 나오는 강물은 뭐라 했습니까? 미혹으로 죄짓게 하는 그 큰 역사를 가르쳐서 뱀의 입에서 나오는 강물.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강물은 뭡니까? 권세를 가지고 위협을 해서 죄짓도록. 어떻게 위협합니까? 너 이러면 너는 내 재물 다 빼앗는다? 이러면 너 수입이 없게 만든다? 너 이러면 너 건강에 너는 큰 손해가 되도록 해주겠다. 너 이러면 큰 고통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권세를 가지고 위협해서 죄짓게 하는 이 역사가 용이
그 입에서 토한 강물을, 입에서 강물을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는 이 용의 이 강물과 뱀의 강물이 가득합니다. 조금만 거기에 방심하면 그냥 거기 다 떠내려갑니다. 그 강물이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이 떠내려가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강물은 어떻게 해서 이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됐습니까? 어? 어떻게? 크게. 아니, 뭐가? 땅? 자, 이게 강물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강물은 16절 봅시다. 땅이 그랬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신약교회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땅이 입을 쩍 벌립니다. 땅이 입을 쩍 벌리니까 그 용의 입에서 토한 그 강물이 그쪽으로 싹 다 삼켜져 버립니다. 그 큰 강물이 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이 땅에 입이 벌려서 다 삼켰지. 또 뱀의 입에서 나온 그 강물이 그 속에 싹 다 삼켰지. 그러니까 그 강물의 해를 받았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다 그 말이야. 안 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도움은 독수리의 두 날개였는데 여기서는 땅의 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땅의 도움을 받으니까 그 미혹이 전부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미혹한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는 하나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미혹을 받아서 죄지지도 않고 미혹을 받아서 죄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무엇을 가르칠까? 참 알기 어려운 요 비유입니다. 알기 어려운 상징이라고 그래요. 그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이 땅이라는 것은 첫째는 진리와 영감의 독수리의 두 날개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양심을 가르치고 또 자연 계시를 가르친다. 자, 이렇게 두 날개는 하나는 진리요 하나는 영감인데 진리를 도와주는 것은 문서 계시요 이건 특별 계시인데 신앙 양심 신앙심이라 이거는 자연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하여도 능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두 날개 중에 이렇게 진리를 도와주는 진리를 통해서 주는 그 은혜와 자연 계시를 통해 주는 그 은혜를 합치니까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땅이라. 자연 계시는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주신 계시 아닙니까? 땅이요. 또 두 날개 중에 하나는 영감인데 성령의 은혜인데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길 뿐만 아니라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은 인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땅이라 했는데 신앙 양심을 통해서 너는 힘을 쓰니까 성령이 옵니다. 자연 계시를 아주 힘쓰면 이 진리의 문서 계시가 오고 또 신앙 양심을 힘쓰면 그 사람이 영감이 옵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을 힘써서 영감을 받고 자연 계시를 힘써서 특별 계신 진리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 뱀의 이 강물도 용의 강물도 미혹과 그 모든 위협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승리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 배우는 이 말씀을 또 한 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신약교회가 모든 이는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게 양육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뭐가 자란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자라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오고 미혹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이 감사가 자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양육이 되어지는 겁니다. 양육된 것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미혹이 있어도 뱀의 미혹이 있어도 용의 이 강압이 있어도 거기에 해를 받지 않고
거기에서 양육되어진 것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렇게도 가르칩니다. 이렇게도.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친 것을 이렇게 배우고 저렇게 갈 때는 또 저렇게 배우고 그것이 이렇게 시줄과 날줄로 천을 짜듯이 이렇게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이것이 잘 이렇게 엮여져서 세마포옷이 되는 겁니다. 그 세마포옷은 옳은 행실이라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런 옳은 행실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5회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겠습니다.